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반응 10가지를 지금까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주간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저것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그 공부된 거대로 지금 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좀 흘려주고 전해주고 들려주려고 합니다. 몇 주 안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목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남아서 말씀하신 7마디. 그래서 여기 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 놓고 또 학생들이 또 이것 좀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일곱 마디의 말씀이 어디 한 군데, 사복음서에 어디 한 군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각적으로 좀 보고 그걸 이렇게 함축해 놔야 7마디가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다 모아서 7마디의 말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목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미, 그렇죠? 그 안에 의중, 그 다음에 그 안에 계시성,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표면보다 이면을 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도 말을 할 때 말을 하면 그 이면이 있고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면을 좀 찾아서 좀 알면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묵상하는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오늘 배울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신 게 제일 먼저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강도죠. 강도에 있을 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깔보고 얕볼 때,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 예수님이 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청을 했을 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게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여자여 부옵소서 아들이라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보고 이제 내 어머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있지만, 우리는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요. 예수님의 형제가 있지만 예수님의 형제에게 예수님이 어머니를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많았어요. 형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형제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에게 자기 예수님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공부할 거고요. 네 번째, 엘리엘이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며 애절해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고요.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셨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유언을 남기는 걸 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 보면은 언젠간 저 여러분도 죽게 될 터인데 그때 어떤 유언을 남길지 다들 다 나름대로의 유언이 있겠죠. 야곱의 유언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고요. 모세의 유언도 나와 있고요. 사무엘도 마지막에 유언도 하고요. 다윗도 유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유언, 가상칠언 그런 말을 그냥 유언이라고 얘기합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하신 7가지 말씀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유언하신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말씀을 먼저 합니다. 요청하죠. 저희들을 사하여 달라.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면이라는 거예요. 저희를 사하여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히 그분이 변호가 되어 주셔서,
그죠? 자기를 죽인 자들을 변호하시는 그러한 변호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오히려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편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누가복음 23장 33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게요. 마가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해골이라는 것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가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에라는 단어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에라고 하는 말은 제대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그때에라는 말입니다. 다시 번역본을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0절 같은 말씀인데 여기는 이에라고 번역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번역본을 보면은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에라고 하는 그때라고 하는 헬라어를 뭐냐면 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이게 접속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나 그런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는 어디에 쓰냐면 앞에 있는 상황과 뒤에 있는 상황을 뭐냐면 대조해 주는 거예요. 전환을 해 주는 거예요. 앞에는 그런데 뒤에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 보세요. 지금 앞에는 어떤 상태냐면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왜 그런 입장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때에라고 하는 말, 그때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을 완전히 전환해 주는 거죠. 자,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상황, 지금 못을 박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과 그 상황에서 나온 예수님의 반응 한 세 가지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보죠. 첫째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극심한 고통. 육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란 말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또 옆구리도 찔리시고 머리에는 과시관을 쓰셨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극심한 순간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는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죠. 이때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가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우리가 대부분 성화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체를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아무것도 실오라기 하나도 갖추지 아니하는, 다 벗겨버리죠. 모든 옷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고요. 세 번째는 가장 힘든 순간인 거죠. 조롱도 이런 조롱이 없고 멸시도 이런 멸시가 없죠. 그죠? 하다못해 옆에 있는 강도조차도 자기를 정말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판인데,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십자가에 달린 상황은 어떻게 하면 가장 힘든 시기예요. 가장 힘들어요. 두 번째는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정말 가장 힘든 순간. 여러분 그런 인생에 보면 그런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또 인생을 살면 더 힘든 순간이 있고, 지금의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또 더 힘든 또 일들이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가장 힘든 시간, 가장 고통의 순간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상황에서 7마디 말씀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순간에 그들의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그 순간에 그들의 변론자가 되어져서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지라고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나온 예수님의 반응이 그때입니다. 이에라고 하는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때에 예수님은 가장 힘든 시기예요.
가장 고통의 때고 육체적인 고통이 가장 클 때고 그 다음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고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원망 대신, 그죠? 이때 예수님은 원망과 저주 대신에 이때 주님은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3절 2에 예수께서는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그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을 볼게요.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레고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 아뢰다, 기도하다, 표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냐면 고민하여 슬퍼할 때, 그 다음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때도 예수님은 상황적으로 아직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지만 상황적으로는 이때가 예수님께서는 가장 뭐예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고 가장 힘들 때고 가장 어려울 때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죠.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어떤 면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만날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이때 이에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레고라고 하는 말씀하시다, 기도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뭐 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는 순간, 고민하여 죽게 된 순간, 그래서 그 직면한 문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이 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고민되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고민되어 죽게 되었을 때가 있었고 예수님도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그렇죠. 인생이라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은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힘들어서요.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때 뭐 하셨어요? 가장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장 고민되어 슬퍼하는 순간, 고민하여 죽게 된 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문제만 바라보면 어떻게 하냐면 섣불리 내게서 나오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기사를 스크롭해 왔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자살 위기에 무덤덤한 사회, 베르테르 효과를 막아야 지난해 자살 사망자가 13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15,906명이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통계청에서 나온 건데요. 작년에 14,439명이 자살을 했다. 엄청난 자살률이 많죠. 왜 그러죠? 자살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그 순간에 뭐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가장 힘든 순간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때 뭐 하냐면 섣불리 현실만 직면하게 되면은 그냥 순간적인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많이 고민되어 죽고 싶을 때,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뭐 했느냐?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베르테르 효과, 그걸 모방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연예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이 저렇게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저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모방해야 돼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힘든 순간, 예수님의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 예수님이 뭐 했느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라는 걸 잘 알죠. 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베르테르,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6시간 안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자, 근데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프로스쿠마이.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뭐 기도가 없는 단체는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도 없고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비중을 얼마나 많이 둡니까? 그죠? 기도 무슨 철야 기도, 새벽 기도, 무슨 뭐 산기도, 금식기도, 뭐 작정기도, 안찰기도, 뭐 하여튼 기도가 너무 많죠. 얼마나 기도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는 알고 해야죠. 그 기도가 뭐냐? 우리는 배워서 알지만 그 기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프루스쿠마이라는 거죠. 기도는 자체가 뭐냐면 프루스쿠마이가 기도입니다. 이 프루스쿠마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죠. 하나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유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죠. 하나는 프로스, 뭐뭐뭐를 향하여 라고 하는 단어고요. 유코마이, 원하다 라고 하는 단어죠. 그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을 향해 가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함이 있죠. 주님도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나는 죽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기도는 잘못된 거죠? 끝까지 자기 거를 원하고 끝까지 자기 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의 결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원함에 일치하는 행위. 내가 그거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나는 일치하기가 싫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느냐? 기도를 해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프로스코마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레미야 예가 3장 26절 볼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지금이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에요. 이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 직면하면 어떻게 돼요? 섣불리 판단합니다. 섣불리 행동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들은 자기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뭐냐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성책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지금이 가장 힘든 시간이고 지금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럴수록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게 좋은 거죠. 그 기다리는 걸 우리는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시편 130편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볼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 그런데 그분을 기다려요? 그게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다급히 서두르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한나는 여러분 보세요.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언제 기도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가 그를 조롱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요, 가장 고통받을 때요,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죠. 한나가,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했어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가 언제였어요? 괴로울 때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뭐예요? 가장 힘들 때였어요. 가장 뭐예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였어요. 가장 뭐예요? 가장 수치스러울 때예요. 이때 한나는 뭘 했냐? 잘못된 선택지로 가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가장 힘들 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고 가장 고통의 순간이고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나는요, 분인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지만 당시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주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분인나는 몸종이었어요. 근데 그 몸종이 자기를 지금 멸시하고 조롱하고 멸시 천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고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고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기도했어요. 이뿐만 아니죠. 다윗도 기도합니다. 다윗이 언제 기도했는지 아세요?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 아들 압살론에게 쫓겨다닐 때예요. 자기 아들 압살론에게 쫓겨나가지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 손에 죽을까 봐.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수치스러울 때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기도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한나의 빗줄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면초가라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 깜깜한 어둠, 깜깜한 절벽, 뭐 하나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이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요, 가장 수치스러울 때, 가장 힘들 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때 요나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에스더도 이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모르드게가 자기 힘으로 되질 않아요. 이제 나라가 흥망성쇠가 주어진 거예요. 모르드게 자기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만으로 인해서 나라 민족이 망하게 생겼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갔어요. 너뿐이 없다. 너가 해야 된다. 근데 맨 처음에는 에스더가 반신반의합니다. 나도 나가다가는 나도 죽는데, 나도 나가다가는 내가 이 왕위를 다 잃고 마는데. 그러나 결국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갈 테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가장 힘들 때예요. 가장 어려울 때. 이때 에스더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함께, 모르드게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근데 놀랍죠?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느 날 아하스로 왕이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잠이 오질 않아. 그동안은 너무나 잠을 잘 잤는데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야 서적 좀 가져와봐라, 옛날에 서적 좀 찾아와봐라 라고 하면서 서적을 들추깁니다. 서기관들이 기록해 놓은 서적들을 들추기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모르드게의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업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기를 음모하며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고발한 자가 모르드게고, 그런데 그때 그 모르드게의 그 성과가, 모르드게의 모든 업적이 다 가려지고 다 사라지고 없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아하스 왕이 그것을 보면서, 야, 왜 이 업적을 왜 시상을 안 했느냐, 왜 이 좋은 일을 왜 상을 안 줬느냐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의 업적이 발견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고 가장 수치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요나는 가장 어려웠어요. 기도했어요. 한나요? 가장 힘들었어요. 기도했어요. 다윗이요? 가장 어려웠어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기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 그 상황에서 나온 예수님의 반응. 두 번째, 예수님은 용서를 구했어요. 첫째는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용서를 구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이다 하시더라. 그들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뭐 했어요?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거나 두고 보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잘 보세요. 사하여 달라는 게 왜 예수님이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그때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지금 자기를 향하여 못을 박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대조되어지고 전환되어지고 반전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두고 보자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원수를 갚겠다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뭐 했어요? 사해줬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해줬다는 말씀 볼게요. 왜 사해주느냐? 아피엠이라는, 우리 너무 잘 쓰는 단어입니다. 아피엠이, 이건 뭐냐면 취소하다, 탕감하다, 보내다, 가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단어냐면 아피엠이는 뭐냐면 법적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하필 이 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했었을까? 다른 기도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처리하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죠.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러면 죄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죄는 죄의 역할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결과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죄는 사망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 사람은 모두 다 사망,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가 있냐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게 있다고 그랬죠.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볼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죠. 전도서 12장 1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심판은 반드시 뭐냐면 형벌을 선고하는 날입니다. 정죄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정죄함을 뭐예요? 죄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반드시 뭐예요? 정죄를 받습니다. 그건 뭐예요? 죄 없다가 아니에요. 죄 뭐가요? 죄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죄받은 자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볼게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자는 음부에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음부에 들어가요? 정죄를 받는 자가 음부에 들어가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습니다. 그 죽음은 끝나지 않아요. 그 죽음은 심판에 임하게 됩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정죄 심판이에요. 넌 죄 있다. 그 죄 있다라고 하는 정죄를 받으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옥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낙원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영원 무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에 들어갈 뿐만 아닙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의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볼게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 해결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이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이거보다 예수님의 더 시큰 문제가 없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모든 문제를 뭐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누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뭘 얘기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뭐예요?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요.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거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하나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 밖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안 가져가고 어떤 거는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싹 다 가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다 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 사실만 믿으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주님 빨리 사해 주세요. 빨리 사해 주세요. 왜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본인이 다 해결했잖아요. 본인이 십자가로 다 짊어지시고 다 담당하시고 다 옮기시고 다 그걸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이 뭔가 합격을 했어요. 어디 뭔가 합격을 했어요.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알리고 싶지.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러죠? 제일 먼저 뭐예요? 나 합격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빨리 사해 주세요. 빨리.
RPM이 빨리 사해 주세요. 내가 다 짊어졌죠. 내가 대신했죠. 내가 다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죠. 빨리 사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걸 보세요. 예수님은 제일 힘들 때,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 제일 어려운 순간, 그때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가장 어려운 순간, 선택지가 없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저들을 사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면을 요청하셨어요. 우리는 그것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청소부처럼 우리의 영적 쓰레기를 싹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자가 돼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 무궁토록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사오니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